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중에 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이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 또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 가정 또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서로를 위해서 또 이용하는 세상의 관계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참 배신의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서양 역사에서 가장 큰 배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로마 시대에 카이사르라는 시저라는 이제 로마 황제가 있었죠. 최고의 정치인이고 군인이었는데 그의 사랑하는 이제 양아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재를 일삼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공격을 했죠. 근데 이 브루투스는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아들만은 믿고 또 많이 신뢰를 했는데 그가 이제 언론과 합세를 해가지고 카이사르를 칼로 수십 번 이제 찌글러서 암살을 하죠.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죠? 브루투스 너마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동양에서는 이제 삼국지를 여러분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삼국지에 많은 장군들이 나와요. 그 중에 아주 충실한 사람도 있지만 여포라는 장군이 있어요. 되게 힘이 있고 또 전쟁을 잘 치르는 장군이었는데 원래 동탁이라는 사람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유비한테 갔다가 또 조조한테 갔다가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배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친일파 이렇게 배신자. 요즘 많은 정치인들도 서로 막 공격을 하니까요. 근데 이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한번 갇히면 서로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참 뼈아픈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는데 가끔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다가 이렇게 집이 어렵게 되고 다 날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거나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교역자들을 만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은 참 좋은 분들이지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가끔은 참 이렇게 실망스럽게 떠나가거나 아픔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충격적인 배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의 배신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배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년 동안 그분과 동행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있었냐? 예수님을 제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회계를 맡았잖아요. 계속 돈을 훔쳤어요. 돈을 착복하고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 일심양명 출세를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만찬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보지만 사실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다와 같은 배신자,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최후의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하고 또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폭탄 선언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몹시 괴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가 곧 몇 시간 뒤에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신 주님의 모습,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그가 누구지? 서로 누구냐 쳐다봤겠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베드로도 저는 아니죠. 유다도 저는 아니죠. 요한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 사람씩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유다가 랍비요 저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재밌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안겨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라는 관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6월절 명절에는 그들이 식사의 관습이 왼팔로 이렇게 딱 기대요. 그래가지고 비스듬히 앉아서 누워서 거의 45도 몇십 도로 누워서 밥을 먹는 이렇게 보통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면 이제 제가 요한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팔을 기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6명씩 쫙 앉아서 정자세로 먹잖아요. 그건 이제 그 당시의 중세의 관점에서 했고 실제 유대인들의 의식을 보면 거의 어깨에 기대가지고 붙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중간에 6명씩 쫙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실제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고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디귿자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으로 6명씩 있는데 저것보다 더 누워가지고 거의 반 누워가지고 기대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고갯짓으로 야 그가 누군지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그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멀리 있던 거죠. 그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네가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기대고 있었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딱 신호를 주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 떡이든 빵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소스에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이 센터 주인인 공인이시니까 그리고 좌우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가장 그래도 귀빈을 대접했어요. 그래도 높은 자리, 그리고 이 순서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 떡을 찍어서 줄 정도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못 주잖아요.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극진하게 대접하세요.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옆에 앉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떡을 떼어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호스트 주인이 게스트 손님한테 가장 우정과 사랑을 표시할 때 떡을 떼서 직접 줘요. 존경과 사랑을 표시해서 주는 것이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떼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다에게 딱 떡을 떼어 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근데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다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속으로 배신할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야.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지만 나는 이 떡을 너에게 준다. 이 떡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13장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됐지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죠.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이 배신자 유다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형식적으로 이거 먹고 나가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주셨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배신할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예수님을 오래 따랐죠. 그런데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모르면 그만인데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발도 씻겨주고, 그렇죠? 식사도 대접하고 가장 옆자리에 두고 마지막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그의 사랑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12제자는 진작 다 떠났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유다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진작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 덕분에, 우리가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하나지만 헬라어에서는 우정, 필레오라는 말도 있고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다양한데, 아가페라는 이 표현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건 도대체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햇빛처럼 계속 비춰주는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죠. 부부 간에도, 심지어 자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다 이기적인 게 있고 또 대가가 있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완전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함께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소스를 딱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 사탄이 들어갔어요.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과 마음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13장 2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팔아. 그 마지막 밤에 사단이 정말 강력하게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라, 스승을 팔아라. 사단이 막 그의 생각을 격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떡을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고 됐죠. 이제 사단이 그에게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사단이 계속 유혹을 했다면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 완전히 유다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계속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유다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숙주가 됐어요. 아바타가 됐어요. 그전에는 빙글빙글 돌면서 사단이 유다를 유혹하는 수준이었지만 유다가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었을 때 그의 영혼이 지배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떡 받는 순간 사단이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연 유다는 왜 그렇게 됐는가?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악인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럼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사단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셨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사단에게 계속 틈을 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둥지를 틀고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공격하고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을 다 격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공격했지만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막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지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저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유다는 넘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조각을 주는 순간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구나. 이제 유다는 끝났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 해라.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가 회개니까, 재정부장이니까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면 가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 풍습을 보면요,
무교절부터 유월절까지 일주일간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막 용품을 준비하잖아요. 명절 용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풍습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다가 회개니까 돈 가지고 가서 물건 사오라고 하는구나, 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두 시간 있으면 예수님 팔아버리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전혀 낌새를 못 챘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그 당시까지 제자들에게 겉으로 볼 때 신임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영적으로 둔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3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30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님의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의 운명은 바뀌었겠죠. 그런데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먹었어요.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었겠죠. 당연히 밤이었겠지만 이건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밤은 빛과 대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사단이 완전히 씌워가지고 사단이 지배하는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영역으로, 사단의 영역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날의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이었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이콘이 됐죠. 가서 뭐합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사단의 놀이기가 된 거예요. 은 30에 그렇죠.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죠. 유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또는 유대인들이라면 평소 예수님을 싫어했으니까 배신할 수도 있었을 텐데 12제자 그중에 가장 신임받던 사람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주님과 먹고 자고 마셨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어쩌면 유다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2대째, 3대째, 4대째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너무 좋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가?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주일날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시대 그 당시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사야 시대에 제사를 엄청 잘 드렸습니다. 수많은 좋은 제물들, 요즘 같으면 화려한 예배 11조의 헌금에 엄청난 걸 드렸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형식적으로 나를 믿지만 마음은 없는 자들이라고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죠.
예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심각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이십니까?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혹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알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알곡의 표지가 무엇인가?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겉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라도 별 이상한 사람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요즘에 뉴스에 보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모습이 독실하다 의미 없고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겠죠. 겉모습이 제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제자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천국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가론 유다는 천국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예수 믿고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이 없다. 천국 갔는데 권사님이 안 계세요. 집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직분과 열심 노력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석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유다의 배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끝까지 사랑한 자, 끝까지 배신한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패하셨는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1절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자가 배신하고 가면 죽을 것인데 영광을 받다니요. 바보 같은 스승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광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얼마 뒤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실패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속히 해라, 배신해라. 나는 그 배신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건 아니죠. 유다의 배신과 실패에 이용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배신과 실패를 이용하셔서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 아시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나타났는데 이제 야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 죽으니까 형들이 야,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구해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악과 실패, 실수와 그 악한 죄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 역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죽으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목을 무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참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이런 나쁜 제자가 어딨나. 그런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유다다,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우리가 참 배신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지금도 매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신자라는 걸 아세요. 구원하면 또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배신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또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저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덮고도 남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너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겠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한 그 형제 자매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 형제 자매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 우리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이 없는 이 메마른 시대에 또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 배신의 그날 밤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배신하였지만 그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대속을 감당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다처럼 배신하고 또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그 이기심과 실패와 또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생명
그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